네, 오늘은 열왕기상 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이다라고 명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과 애굽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셨는지 보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교제가 있게 하시려 한다.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하시려는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도 건축하고 싶어 했던 성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것이죠. 열왕기상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곳이요. 이스라엘이 다 없애지 못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부족함 자체를 안으시고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 가신 것이죠. 2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14절부터 38절까지는 내부와 관련해서 기록하면서 마지막 38절에는 성전 건축이 7년째 끝나게 되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습니다. 조금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7절을 보니까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면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상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는 파괴와 피가 아닌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지어감에 있어서요. 화목을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성전에서 피 흘리는 도구를 상징하는 철로 만든 연장의 소리조차 제거하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에서 왔습니다. 그 평안을 상징하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의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물론 하나님의 평화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성전에 대한 거룩한 사모는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외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 고든 나무인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외부 공사가 마치게 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그 격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12절과 13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먼저 12절을 여러분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건축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건축 중에 있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건축 과정 중에 이게 부족하니 저게 부족하니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향후 어떤 건축으로 더 나아가라 이런 말씀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 이루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보다 그곳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교제와 더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다음에 성전 내부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내부 공사에 들어간 금은 600달란트에 달했는데 600달란트는 2400kg의 금입니다. 상상해 보면요. 성전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요. 외부 건물을 나무로 짓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부에 백향목을 사용하고 또 그 위에 도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엄청난 양의 금을 들여서 내부 공사를 하면서 장식한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겉 모양보다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진실과 경건으로 내면을 가꿔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외부보다 내부의 정금을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부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고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외부보다 내부의 정금으로 칠한 것은요. 성전 이미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전이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신약의 성도인 우리의 성전은요.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성된 성전, 우리의 모임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지체가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전, 교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신부된 우리 교회가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는 하나님의 신부요 뷸라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교회를 여러분을 부르실 때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부르신 것이죠.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모임 자체를 오늘 돌아보시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